감사하고 고맙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노예도 하고 노회장 1년간 심부름하게 돼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축하할 일인 유선민 목사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 자리역 경례. 오늘부터 성이 바뀝니다. 유준목 아니고 이제부터 부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정식으로 노예 신청을 했고 또 목사 안수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볼 때마다 입에서 잘 안 떨어지죠. 부목사님 하고 불러주세요. 번성이란 단어는 명사인데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고 사업이 번성한다. 나무나 풀이 무성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 번성이란 단어가 한 68번, 70번 정도 나와요. 전체 신구약에. 근데 3분의 1이 어디 나오냐면 20번 이상 창세기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라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명사지만 히브리어는 동사예요. 꿈틀거린다, 우글거리다, 풍부하다, 풍부하게 양육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이후에 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인간에게 축복이 뭐냐? 번성. 여러분 절대로 가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부족하면 안 돼요. 아예 창세기에다 못 박아놨다니까. 시작부터. 그래서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의 5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니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부터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았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왜 또 아멘을 안 해? 아멘은 몇 번 하라고? 3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는 사탄이 번성. 이 사탄이 온네스 3단체로 그렇죠? 홀리 메이슨 또 유대인 또 뉴에이지 그래가지고 종교 우상으로 만들어서 보이게 문화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오케스트라하고 노래하고 성악하고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뮤지컬이라고 그러잖아요. 뮤지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뮤지컬 역사에 기네스북을 올리고 그리고 때 되면 매년 그걸 반복해서 공연해요. 그 아이다라는 곡이 뉴에이지에서 내용 다른 거 없어요.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친구 하나가요.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가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탄의 원네스 전략 뭐냐면요. 99% 교인들을 속입니다. 99%. 교회 다니면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냥 가난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속여. 그래서요, 왜 교회 안에 싸우고 분열하고?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권까지. 이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온네스와 사탄의 온네스 전략으로요, 네피림 작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거 찾아.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들 봐보세요. 거의 기독교 출신. 거의 기독교. 사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가요, 전 세계의 문제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케 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완벽하게 완전히 꺾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번성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세요. 영적 문제 있다 나는. 그러면요, 24 하세요. 영적 문제에 뭐에 꽂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24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 하지. 그러면 그걸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24 할 수 있는 제자예요. 24 다른 거 생각했는데 24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24 제자가 돼요. 사기꾼은요, 24 사기칠 생각만 해요. 도박, 마약, 게임 중독, 24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바꿔버리면 24 제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는 교회로 불렀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는가? 요걸 24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이 이름도 바꿔버려. 조번성, 유번성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배고픈 사람은요, 하루 이틀 굶은 사람은요, 그냥 다른 생각도 해요. 아, 배고프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아,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3일 넘어가는 사람은요, 뭔만 생각하냐? 먹을 거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온 사방을 뒤집습니다. 그게 24예요. 내가 번성을 3일간 굶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 아이 성경에 번성이란 단어만 오늘 시편 92편 13절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신겨져 여호와의 뜰에 번성하게 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번성은 번성케 하는 언약을 붙잡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번성케 돼요.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뒷동산이나 어디 가면 또 여러분이 뭔 밭에서 작업하려고 오면 제일 번성한 나무가 뭐예요? 잡초, 특히 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놈들은 24 물만 생각해요. 거기로만 계속 찾아가. 우리가 번성 못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내가 찾아본 적도 없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이에요. 더 고단수가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응답 없이 살다가 그냥 가버려요. 이문세가 노래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번성케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뭐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이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보좌의 축복. 그렇죠? 24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안에 지키신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며, 그리고 지옥도요. 우리 지옥을 영원히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24 돌리고 계셔. 24. 그리고 사탄도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속일 수, 또 속이기 위한 전략,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걸로 여러분을 시험.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내가 번성케 되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 내가 남겨야 될 것이 뭘까? 교회와 후대 렘넌트를,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권세 있는 자다. 이 번성케 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초 작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심거나 채소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갈아 넣든지 잡초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밭 이랑을 좋게 갈든지 풀을 부드럽게 해놓든지, 기도로 여러분이 싹 다 정리가 안 되면 거기다 뭘 심겨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가시가 돋치고 세상 열매가 염려가 들어오고, 기도로요 정리하셔. 영적 정제 작업. 어떻게 기도로 시작하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 가정, 내 가문, 제일 응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 응답이 제일 안 돼. 남편, 자식, 부모, 내 가정, 응답 제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땅끝이라. 거기에 땅끝이. 그거는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 그래서요, 응답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흑암, 저주, 재앙만 꺾어줘도 돼요. 계속 가족, 가문, 친구, 내 땅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흑암은 저주, 재앙을 꺾으셔. 그렇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 진을 치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데 그걸 꺾을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방법밖에 없어. 그거 싸워갖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만 코피 터져요. 지금까지 싸웠잖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옛날에는 안 보면 보고 싶어서 못 살았는데 지금은 보면 이 갈리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당신이 응답이었는데 지금은 당신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꺾어야 돼. 허가. 대적의 문을 밟아야. 그럼 나에게 응답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칠 때 사도 바울이 귀찮아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네. 그 사람이 당장 나와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비틀 때 소리를 사단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남편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오그라진 마음을 집어넣어. 오그라진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섭섭마귀, 무슨 마귀, 상처, 뭐 별걸 다 집어넣어. 요거는요 대리인으로 펴도 안 펴져. 그거는 꺾어야 돼. 그 생각,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꺾을 수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내야지.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간지라 한 사람에게.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해요? 이 5만 가지 귀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뭐 나이 50, 60 넘었잖아요. 남편 비유 맞춰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비린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에 맞춰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열어놨더니 이제 집에 가서 또 한 소리 해. 뭐 둘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 보면 이제 또 쌌나. 속으로 하라고, 속으로. 그래 놓고 이제 싸우면서 한 대 맞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나 안 시켰어, 그렇게. 제발 속으로. 저번에 옛날에 내가 그런 예화 한번 들어줬잖아요. 며느리가 시집 갔는데 그 집 막내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1년 12달 뭐 한 줄 아세요? 제사 지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그리고 뭐 가족들 뭐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 이건 말도 못하고 교회 간단 말도 못하고 막. 그래서 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사상 밑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붙여놔. 한 1년 지났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형제가 안 싸워. 제사상에 엎어져 불고 뭐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형 그러니까 섭섭하고 막. 어느 날 제사 지내는데 큰형이 다 일어나 봐라. 이제 우리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마자. 제사 지낼 때마다 싸우지 않냐. 여러분 누룩처럼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은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천지를 창조한 이름이요 사단 마귀 귀신 죽음을 밟으신, 그렇잖아요. 모든 무릎이 꿇는 그 이름이.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남편 옷 속에다가 포스터를 써갖고 몰래 감춰놓지 마세요.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번성케 하는 치유. 그렇죠. 요 기도로 정죄 작업해야지 치유가 일어나. 치유. 이사야 38장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 중에 살라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지. 내가 보니 목소리도 여러분의 기운도 사단이 꽉 막아가지고 오늘 치유를 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 힘. 그러면 영적 힘은 내가 살고 또 하나 뭐 하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죽겠네 하지 마세요. 죽겠네. 뭘 죽을 일이 많아. 죽으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렇죠?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뇌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을 한다니까. 저녁에 좀 자세요. 생각하지 말고. 정 생각이 많이 나면요, 메시지라도 틀어놓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응답받는 수면제 줬잖아요. 성경 읽으세요. 한 장만 읽어도 졸리잖아. 제가 요즘 유튜브나 영상 보면요, 그 내용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뭐냐면 3번만 뿌리세요. 그러면 바로 수면에 들어갑니다. 깊은 수면. 멜라토닌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불면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을 3개나 처방해 줬어. 구약, 신약, 언약. 잠 안 오면요, 딴 거 하지 말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요, 다 읽어보세요. 1년 내내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 힘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해야지.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은 영적 병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먹으며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것은 이사야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가능해요. 맨날 불안에 떨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 걱정 이것 염려. 그렇죠?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염려가 깊어지면 뭐라겠어요? 병이 생긴다겠죠.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많아요,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육신은 살리는 것으로 진짜 여러분이 살려요. 모든 사람이 영적 병자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만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 다 알아듣는데 내가 10년 20년 기도하고 교회 생활 예배, 나는 내 병은 나는 왜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도 하나님 자녀잖아. 그렇죠? 저는 여러 사람을 봤는데 뭐 은사, 뭐 신유, 뭐 이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또 뭐 하다가 응답받아서 병을 고쳤대.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못 봤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돼버려. 아니라니까요.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잖아요. 저기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성경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안질인가 간질인데 바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구하기를 몇 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렇죠? 하나님 치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유 받으면 도망갈까 봐 안 해주는 거야. 생각보다 하나님도 얍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면 또 세상으로 가볼까 봐.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목사님 여러 번 말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라고. 깊어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치유의 키는요, 평생 이 영혼이 누리는 깊은 기도, 매시 매사 매일. 그리고 깊은 말씀을 녹취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내 걸로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내 성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치유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몇 번 죽었어. 그만큼 성격이 못됐다, 우리가. 내가 봐도 그래. 못됐어. 여러분 가끔 그러냐, 거울 쳐다보면서 못된 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만났어.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영상. 그렇죠? 거울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눈은 왜 이렇게, 저는 거울 쳐다보면서 감사해요. 야, 진짜 눈이 적은 것이 아니라 목사의 눈이다. 볼 것만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여러분 다 죽었어요. 진짜. 볼 것 다 봐버렸습니다. 근데 딱 집중하게 복음과 말씀만 집중하라고, 그 위에 다른 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눈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깊은 삶, 음식, 호흡, 운동도 포함. 근데요, 음식, 호흡, 운동으로도 치유 안 되는 게 영적병이잖아요. 그럼 복음밖에 없어. 그거는 다른 걸로 안 돼. 그러니까 결론 내고 결단해야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와 목회자와 후대를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번성케 하는, 그래서 전도가 치유입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교회에 오는 이고 복음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라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 안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사람 명단을 적으세요. 살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면 여러분이 이미 살아있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죠? 하나님은 꼭 그걸 지켜봅니다. 왜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이 살라고 왔는데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잖아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면서 온 인류를 사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대로 여러분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고 조합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가 산 것이 아니라 가족, 가문, 후대가 전체가 살아요. 그걸 뭐라 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살림하는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세히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더러운 거 있으면, 그리고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세밀하게 영적 살림들을 하셔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잊어버려야 되네요. 나를. 나. 우리 재활원에 교사 한 명 있는데 이름이 나나나예요. 진짜 이름이 나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볼 때마다 나나나 거리지 마라 그래요. 나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은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음은 나에게 주셨죠. 그렇지만 복음은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언약이 나에게 멈춰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비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뭐 하고 나 살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뭐가 됐어? 영적 고지혈증, 영적인 지방간. 복음은 자꾸 흘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로쳐가지고 플러스 시켜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라. 목사님, 난 뭐 할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오시라니까요.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싹 다 치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현장은 살려야 되는 것이요, 치유해야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받자마자 13장, 9장에서 복음 받고 11장 안디옥 사건이 있고 13장 살리러 가잖아요. 그것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혼 치유가 진짜 전도의 목표잖아요. 다른 거 없어. 그 사람이 대부분 만나면 여러분 주변에요 이렇게만 합니다. 아, 죽겠다. 내가 교회 가면 살 수 있을까? 네 영혼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미래, 천국까지 보장되는 거죠. 전부 전도예요. 번성케 될 수밖에 없는 새 틀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번성 다른 말 하면 성공이잖아요. 방법 하나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흘러넘치면 나머지 것은,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해봅시다. 번성케 하는 참된 치유,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의 기준,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것, 그걸 바꿔줘야 돼.
각인 뿌리 체질을 두 자로 줄이면, 뿌리 내린 거 두 자로 줄이면 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운명이라 하니까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보세요. 팔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 이걸 바꿔줘 그래요. 그래서 영적 치유의 표준이 뭔지 아세요? 복음, 말씀, 기도로 충만해질 때 역사하기를.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말씀이 들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로 충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쳐다보고 내가 겪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요. 그것도요. 복음의 기도로. 이러면 영적 치유의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그렇죠? 이거 바뀌는. 사람들은 운명 팔자를 못 바꾼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DNA를 바꾸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운명이요, 새로운 팔자요, 새로운 영적 DNA라. 이전 것은, 이전에 묶여있던 사주팔자는 지나가고 보라, 새것, 새 운명, 새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제 그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번성케 돼요. 번성하는 교회가 여러분이므로 우리 온너스의 번성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번성과 우리의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6장 찬양합니다.